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달에도 함께 봤던 본문이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한 달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한 달 말씀을 들을 때 절기들을 제외하고 마지막 주는 제자도에 관한, 제자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 주 전주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나머지 주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도 이 마지막 주에, 지난달 마지막 주에도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이죠. 같이 생각해봤던 그런 본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는,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싸움으로 그들의 허물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허물이 있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난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로서는 여러분 실패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 싸우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로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로 싸우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의 책임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의 증언, 그것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그 싸움은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싸우는 그가 바로 나와 같이 부름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는 세상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 앞으로 교회 안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세상 앞으로 가지고 나갈 문제가 아니다. 그런 지적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다르죠. 그죠? 세상과 교회는 다릅니다. 존재론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는 그 존재론적으로도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는 그 운명적으로도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이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존재입니다. 지금은 혹 세상이 상식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 교회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교회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더 몰상식하고 사실 수준이 세상보다 더 낮을 수 있어요. 우리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더 하네. 그죠? 교회가 세상보다 더 하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국 영광의 완성으로 갈 곳이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정해져 있고 세상은 결국 심판으로 끝날 곳이에요. 세상.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앞에 어떤 목표와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세상보다는 나은, 세상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세상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옳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교회와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그런 시각과, 그리고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이고 교회는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목표적으로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혹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상식이나 포용력에 세상보다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포용력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술 한잔 먹고 풀어버리는 것이지 십자가의 용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고 교회가 더하네, 교회가 더 편안하네, 교회가 더 쪼잔하네, 교회가 더 째째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라도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서 교회의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도입해서 교회는 세상과 그 근거와 원리와 그리고 추구하는 핵심이 다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가장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교회에서 설교를 시킬 수 없고,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 가장 깨끗한 사람,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불러서 교회에서 교사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원리로 교사를 시킬 수 없고, 세상에서 아무리 박학다식한 학자가 있다고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대언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른 어린 자녀들 앞에 영적인 모델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로, 세상의 원리로, 방법으로 교회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아니면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그 목표와 가치가 영적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실패를 하고 잘못되어 있고 세상보다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것으로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고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회의 그 부분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세상 앞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세상 앞으로. 여러분 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왜 그렇게 한다고요? 내가 옳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것을 상식이나 일반 세상이 얘기하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있지라고 내 편을 삼아서 증명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다는 것은,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것을 답으로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세상 사람들에게서 증거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증거를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자리까지 가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큼 되어 있지 못하면 인정받을 때까지, 인정받는 때까지 합심해서 노력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맞는데, 내가 옳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옳은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참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인정받고 싶어요. 세상일지라도 내 편을 삼아서 내가 증명해내고 싶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어떤 연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물리적이 아니죠. 신앙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어떤 대답을 들을지 우리는 알죠. 사실 그래서 세상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네가 참아. 네가 옳다. 그러나 그것으로 상대방을 심판하지 말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참아. 네가 옳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네가 하나님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자리에 올 때까지 참고 지고 당해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함께 내 앞으로 같이 와. 그렇게 함께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자리로 그렇게 함께 와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세상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세상을 원하는 답을 줍니다. 그러면 벌써 교회는 자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세상 앞에 끌고 가지 마라.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피해를 입히거든 조용히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해결 방법이지 누가 옳으냐를 세상 앞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이 쓰는 그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세상이 쓰는 방법처럼 누가 옳고 누가 그러라는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두 번째 지적은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 간의 싸움에서는 아무도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누구도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성도가 혹 지금 신앙적인 오해가 있거나 신앙적인 연약함이나 신앙적인 어떤 시험에 의해서 교회 안에 거치는 일이 된다는 자고 그를 고쳐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함께. 지금 상대방이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나에게 원수같이 굴어도 그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예는 누구냐? 스데반. 여러분 알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스데반은 성경을 묘사한 성도 중에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가 죽을 때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그렇게 빛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죠. 회심하기 전에 바울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에요. 재밌는 것은 그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손에 꼽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스데반을 죽으면서 바울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모든 이들을 위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하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옳은 자가 칼을 휘두르는 데가 아닙니다. 틀린 사람이 돌을 던지는 곳이에요. 틀린 사람이 돌을 던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옳은 자가 틀린 자가 던지는 돌을 맞고 조용히 돌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것.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왜 틀린 사람들이 교회에서 돌을 던지고 목소리를 높이냐?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틀린 사람들을 싹쓸이 하고 옳은 사람들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에요. 틀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틀린 사람들. 옳은 사람들이 묵묵히 돌마다 죽어가는 곳이 아름다운 교회. 강한 교회.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물고기를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낳을까요? 어떻게 사람을 낳죠? 설득해서 사람을 낳을까요? 아니면 좋은 스킬을 사용해서 사람을 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믿기가 합니다. 믿기가 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죠. 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물어요. 그들이 제자들을 물고 있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낚이게 됩니다. 제자들을 물고 있는 바람에 낚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라내지 마세요. 칼로 잘라내지 마세요. 여러분을 물고 있게 하십시오. 물고 있게 하세요.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물고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 사람들이 함께 오게 하십시오. 함께 오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보니까 잘라내지 마세요. 잘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 다 물린 사람들이에요. 안 물린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성도들 다 물린 사람들이에요. 안 물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로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자신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혈육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 바울을 가장 못 살게 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부수적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교회 안에 싸움이 있을 수 없어요. 싸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실패가 없다거나 나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있죠. 언제나 있어요. 죄인이 여러분, 병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병자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병자인지 아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병자인지 모르는 병자들. 그 차이일 뿐이에요.
몰상식한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신앙이 무엇인지 오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초보 단계에서 잘 몰라서 그 초보 단계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싸움은 어떻게 나요? 싸움은 어떻게 나요? 언제나 부딪혀서 나겠죠. 손바닥 하나로는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함께 부딪혀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는 이유가 뭐죠? 서로 옳다고. 내가 맞다. 내가 맞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그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은 여러분 뭐라고요? 물리는 거예요. 네. 물리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피차 고발하고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그냥 숨는 게 낫지 않냐. 그게 오히려 더 낫다. 그게 맞는 거다. 그게 옳은 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지금 싸워 그 사람의 틀린 것을 증명하고 심판하여 잘라내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교회는 어떤 몰상식한 사람, 어떤 신앙을 외한 사람, 하나밖에 모르는 오직식한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내는 성경이 요구하는 실력으로 받아내는 깊은 신앙을 가진 자가 없는 것이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성경이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그게 뭘까요? 그만큼 주님을 자주 만나서 바로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리까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본다. 기도를 많이 한다. 성경을 많이 본다. 그건 뭐예요? 그런 자리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가야죠. 그냥 오래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두가 손가락 잡습니까? 왜 모두가 큰 소리를 치십니까? 그건 틀린 거야. 턱을 치켜들고 눈을 가늘게 뜹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쌩 하고 나도록 옆을 지나가죠. 그런 못된 일들을 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저만큼 앞서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스운입니까?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남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고 왼편 뺨을 대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내놓는 그런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 줄 테니 이거 가지고 내가 가는 길 같이 가자. 이것이 있습니까?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에 약하죠. 딴 거는 잘해요. 뭐 다른 섬기는 것 잘하고 봉사 잘하고 뭐 잘하지만 그런 일에 약해요. 자기 힘이 없습니다. 용서와 그 애탄이 없어요. 자기의 죽음이 없습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영혼들,
주님이 당연히 부르실 영혼들을 향한 미끼가 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 물리고 싶지 않아요. 그 쓰임을 받기 위하여 내 욕심과 나에 대한 증명을 모두 포기하는, 입을 닫고 오직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교회 안에 안타까운 누군가, 속상한 누군가를, 틀린 누군가를 여러분 말없이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큰 사명이에요. 뭐 대단한 거, 어떤 일을 대단히 이루는 거, 그게 큰 사명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자. 누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누가 실수를 했습니까? 누가 입 바른 소리, 그죠? 입 바른 소리 잘하죠. 입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아유 하면서 혀 차지 마시고, 싫은 표정 짓지 마시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럴 수도 있군요.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하지 맙시다. 잘 들어줍시다. 그리고 집에 가서 뒷다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집에 가서 뒷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저도 주의 뜻을 모를 때 옛날에 저도 저랬습니다. 여러분, 저거는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도 넘어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믿음의 선배들이 나를 용납하는 것 같이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멋진 교회예요. 이게 멋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 이 방법을 성경이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아니면 일, 이런 걸로서가 아니라 원리와 자세, 어떤 원리와 어떤 자세로서 여러분 앞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을 여러분 불러오십시오. 기도해줘야 할 사람이 많은 것을 알게 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그 싸움들을 여러분들이 몰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입 바른 소리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 바로 보셔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 그죠? 주님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먼저 서시고, 여러분이 고쳐주시고, 그리고 칭찬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